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인생과 관련된 퀴즈가 있는데요. 갓난아기들이 울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예, 왜 그럴까요? 예, 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통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통로, 그리고 생명의 통로이십니다. 또한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장소나 지위에도 오르게 하시는 그런 통로가 되십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님만 보시면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됩니다. 절대로 옆길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옳은 선택을 하게 되고 참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알고 주장하면 우리는 그 능력으로 생명과 힘이 넘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에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이미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 선포하는 이 진리를 그냥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살아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 네. 그러면 성도는 삶을 사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삶도 잘 열리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풍성한 삶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자체이십니다. 다른 것들은 단지 목숨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목숨입니다. 목숨. 얼마 동안만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목숨을 서로 잡아먹으면서 잠깐 동안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이 생명임을 알고 주장한다면 죽지 않습니다.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 이전에도 생명이 넘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풍성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근심과 걱정이 남아있죠?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다른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 이 문제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생각으로 여러분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도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문제는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잘 느껴지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있는 풍성한 생명이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것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생각하면 그 사람은 문제에 이미 지배당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꾸 빚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빚을 걷지 않은 사람이 이 빚에 짓눌려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생각합니다. 시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학생은 그 시험만 생각하다가 시험을 망치게 되는 것이에요.
시험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공부를 그냥 풀어보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재미있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에요. 직장 상사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막 욕하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직장 상사에게 이미 삶의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의해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눌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내 안에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싸우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온갖 풍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게 됐죠. 그런데 형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오는 것이 덜컥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형의 선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나를 죽일 거라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가족과 소유를 4대로 나누었어요. 1대, 2대, 3대, 4대. 그리고 형이 앞에서 치면 나는 맨 뒤에 따라 도망가리라. 얼마나 야비합니까? 그죠? 그날 밤 약복강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밤새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이겼어요. 자, 날이 밝아서 형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원수 같았던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것이죠? 전날까지만 해도 형의 얼굴이 너무 두려워서 막 저승사자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얼굴을 바뀌었어요. 그것은 그가 형을 향해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형의 얼굴이 저승사자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로 바뀐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문제로 다루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커 보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거 별 문제 아니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능력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추종하고 그 말씀을 주장하면 세상은 가만히 있겠죠? 네,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생명의 초점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집중하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권능,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돼서 이 세상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들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게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길을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세상에 불리기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나를 경계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는 그들을 향해 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세요. 예수 안에 있는 가득한 그 사랑으로 사랑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세상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신학생이 군대를 입대했는데 공수부대에 착출이 됐어요. 예, 그때는 착출당하고 있답니다. 그곳은 훈련이 많아서 주일에도 훈련을 받게 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신학생이 믿음이 불같아가지고 훈련 중이었습니다. 예배 시간 딱 된 거예요. 예배당에서 종이를 마음이 불같아가지고 앞에 나가가지고 훈련과 함께 종교활동 다녀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놈이 신이 한 대 맞고 제자로 돌아가. 근데 5분 있다가 다시 앞으로 나가서 신명하게 종교활동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또 한 대 맞고 이놈이 하면서 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뭐 가만히 있었겠죠? 아니요. 다시 앞에 나가가지고 이번에는 신명하게 종교활동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바로 교회로 뛰쳐갔어요. 명령, 네, 허락도 받지 않았는데 바로 교회로 뛰쳐간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대가 아주 써늘리는 거예요. 불려가가지고 엄청 얻어 터진 것이죠. 네가 아무리 군대가 신명이 군계가 없다고 하지만 네가 이렇게 하지 않냐면서 막 얻어 터진 거예요. 몽둥이로 맞고 그랬어요. 그 다음 주일에도 똑같이 하면서 예배당을 향해 교회를 향해 뛰쳐갔어요. 또 예배 드리고 와서 또 얻어 터졌어요. 예, 심지어는 작업장에서 막 고참들이 막 혼내고 선임 고참이 막 혼내면서 사고 휘둘렀어요. 피아노를 피웠는데 입술이 딱 찢어지면서 피가 터지고 바늘로 꿰매야만 했어요. 피가 마찰에 흘리는 거예요. 입술을 바늘로 꿰맸어요. 여기서 포기했을까요? 제가 포기했다는 이 말을 하지 않았겠죠? 포기하지 않았어요. 입술이 찢어져도 야전 사업으로 턱을 내리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부대가 이 신병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간부회의에서 얘는 안 되겠다. 포기할 줄 모르는 데다. 그냥 보내자. 그래서 예배 활동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신학생은 자신의 소대원들을 다 전도했어요. 자신을 늘 구타하고 혼내고 했던 최부천까지도 그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소대만이 주일에 훈련받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난 예배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저녁 예배까지 참석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종교활동하는 소대가 됐어요. 이 소대가.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부산의 세계로교회 담임을 하시는 손영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생명과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왕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쎄고 너무 많아요. 우울하고 문제에 찌들려 있고 담배 피우고 술에 찌어들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왕의 자녀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처럼 살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근심의 지배를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을 염려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닥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아주 이제 의기양양해 갔는데,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했어요. 세계를 돌면서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 마게도냐로 돌면서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거고, 로마 황제를 위협한다고 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고소했어요. 고소를 해가지고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있는 곳은 가이사랴였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을 심어가지고 도중에 길에서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게 하겠다는 그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에게 보고했더니 천부장이 조치를 취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동원하고 또 짐승에다가 바울을 태워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96km나 되는 거리를 가게 했어요. 이틀을 꼬박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470명의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짐승을 타고 편안하게 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것에 불과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왕의 행차처럼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짐승을 타고 편안하게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왕의 행차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왕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목동에 불과했던, 아주 찌질했던 다윗을 제국의 왕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제국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굉장히 강력한 힘을 얻어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노예와 죄수였던 요셉은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청년 다니엘을 높여주셔서 바벨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부에 불과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로마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치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가는 길에 길 모퉁이에서 빈둥거리나 4명의 소년들을 발견했어요. 빈둥거리고 막 놀고 있어요. 장래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 4명의 아이를, 야, 그러지 말고 나를 따라와. 좋은 데가 있어.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한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제갓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아이들을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사람에게, 이 선생님께 생일을 맞이했는데 편지가 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편지가 그 4명의 소년들이 장성해서 보냈는데요. 첫 번째 편지는 뭔데? 중국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께로부터 왔어요. 두 번째 편지는 영광정부의 은행 총재로부터 왔어요. 세 번째 편지는 당시에 후보 대통령의 비서관, 그 비서관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편지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하버트 후보 대통령의 친필로 쓴 생일 축하의 편지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 모퉁이에서 빈둥거리며 놀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전혀 가망성이 없었던 소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과 같은 위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자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왕이신 아버지가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영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영적인 아버지는 완벽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아버지가 다 나의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은 주인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왕이신 아버지를 따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은 넘치는 은혜로 인도를 받습니다. 내 가정은 넘치는 기쁨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내 자녀는 넘치는 사랑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아버지의 이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자신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말하는 것. 그리고 문제를 향해서도 말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야 라고 말하세요. 안 믿어져도 계속 말하십시오. 주장하십시오. 우기십시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왕의 삶이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왕의 자녀가 되어 통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되신 예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의 삶은 종의 삶이었습니다. 패배자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